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은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에 시련이 와도, 폭풍우와 같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든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말씀 위에 머무는 삶은 든든한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운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넘어지기 쉽습니다. 부실 인생이 되어져서 조금만 힘들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횟가닥 넘어지고 바람 한 번 훅 치면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안 요소를 극복하며 회복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회복이 되고, 첫 번째 회복 시리즈 주제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말씀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슬픔으로 근심의 빛을 띠고 고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진 세 번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여 그들의 길에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자신에 관련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명의 제자들,
3시간 30분 동안 그들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자세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분 예배 시간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듣는 둥 마는 둥 조는 시간이 3분의 2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3시간 30분 동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으니 말씀이 들려지니까 가슴속이 뜨거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3시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관련되어진 모든 말씀,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관련되어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에 3시간 반 동안 엠마오로 내려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더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근심하고 좌절되어진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찢겨진 마음, 상심한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로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로 마음이 아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겨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등불, 내 길이에 빛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이 답답해서 때로는 안 보여요. 앞에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때로는 그 길이 구렁텅이여도 가시밭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속에 새기며 살았습니까? 성경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있다가 주일 아침에 툴툴 털어서 성경책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셔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죽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말씀을 먹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뜨겁게 만듭니다. 항상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기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회복되어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도 매일 보내요. 안 본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보내요. 언젠가는 보겠지. 그러나 어떤 분들은 꾸준히 보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늘 말씀으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폭풍을 치는 어느 날 밤 일본의 여자 신학교 기숙사에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 강도는 이런저런 좋은 물건들 다 쓸어 담아가지고 도망가려고 이제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신학생 한 분이 막 쓸어 담아가고 있을 때 자기의 성경책을 몰래 탁 가방에다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훗날 그 강도는 성경책 그것을 열심히 읽다가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내가 그러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신학교에 들어가자.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나의 이러한 잘못된 삶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자 해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현숙하고 신앙심이 좋은 미모가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의 서재를 정리를 좀 하다가 보니까 옛날 신학생 때 자기 성경책이 거기에 딱 꼽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다 먹고 나서 목사님, 서재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성경책 하나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무슨 성경책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내가 옛날에 어느 신학교에 여학생 신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들을 강탈을 해 나가고 있는데 가방 속에 이 성경책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까 하다가 신학생이 됐고 목사가 되었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준 책이라네. 이 성경책이 없었으면 나는
감옥에 가 있든지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네. 이 성경책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그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때 내가 이 성경책 내 것인데 가방에다 넣어놨습니다.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서재를 보고 그 성경책을 보고서 그때야 알게 된 것이죠. 한 권의 성경책이 강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만나지 못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수술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예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만나고 말씀 속에 빠져 사는 삶은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은 수술하는 능력의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죠.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도저히 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들도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면서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라. 이방 나라 왕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해방을 시켜주면서 너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황폐하여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고 그들이 성문을 쌓고 하나님의
옛날에 드려졌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몰려듭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펼쳐서 그들에게 낭독을 해줍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을 때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응답하였습니다. 아멘은 그저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했을 때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식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삶이 회복이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도무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졸리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이 변화되니까 새로워지니까 마귀가 자꾸 못 듣게 가서 졸아라. 졸아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주의 집에서 아주 편하게 잠들어서 좋다? 아니에요. 마귀가 뿌려놓은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기 전에는 내 몸을 피곤하게 혹사시키면 안 돼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좀 쉬었다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이 다시 소생이 돼요. 그런데 몸을 혹사시키고 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노곤하니 좋으니까 와서 그냥 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아주 좋아하죠. 옳거니 그래 열심히 자다가 가. 그러면 말씀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고,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때로는 기쁨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기보다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놓인다고 해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세상적인 풍성함으로 가득할 때보다 더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풍성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땐가는 그거 다 놔둬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생의 마지막이 되면 아무리 세상에 풍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한 말이에요. 바울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했어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면 온갖 종류의 환난도 시련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어떠한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시작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음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회복이 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움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기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움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실진데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흥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